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말에서 나온 것인데,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항상 희생과 고통이라는 높은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죠. 그러나 희생 없이 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값진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만 꾸면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몽상이 아닙니다. 희생과 고통이라는 높은 대가를 치러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또 나름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그 대작을 그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만약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나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렘브란트처럼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는 첫날 관절염이 심해지니까 그림을 못 그리겠다. 그 다음날은 날씨가 좋지 않자 그림 그릴 기분이 아니다. 또 그 다음날은 급한 볼 일이 생겨서 난 그림 그리지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도 명화는 저절로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기 희생과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꿈도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마라토너의 긴 호흡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몬주기의 영웅 황용조 선수를 기억하는데, 1936년이었죠. 송기정 선수가 국권을 상실한 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56년 만에 우리나라의 마라톤을 내서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황용조 선수죠. 그는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를 씻어준 가치 있는 메달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황용조 선수가 선수 시절에 사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바퀴에 뛰어들고 싶었다. 훈련이 너무나 막 힘들다 보니까 도로를 달릴 때 옆에 차가 지나가면 그 차에 그냥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고통을 극복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의 상처를 씻어준 그 여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살고 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라토너의 긴 안목과 호흡이 필요합니다. 마치 42.19km를 달리듯 꿈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뛸 수 있어야 되죠. 한 가지 일, 한 가지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안목과 긴 호흡으로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이 내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겁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이 꿈의 의미는 분명했죠. 그럴 때 그 꿈이 즉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서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죠. 창세기 37장 24절을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가나안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구덩이를 파두곤 했는데, 이때 이제 이 빗물을 받아서 건기가 되면 그 구덩이에서 물을 길어서 사람과 가축이 먹곤 했죠. 하지만 덥고 건조한 기후이다 보니 그 구덩이의 물은 금방 말랐습니다. 그럴 때 형들이 이렇게 파놓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다는 거예요. 요셉을 던져 죽이려 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유다가 말한 겁니다. 이리야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먼저 채색 옷을 벗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또 대가를 치르는 것이 두려워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마라토너의 긴 안목, 꼭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의 채색 옷을 벗기시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채색 옷을 벗기실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서워, 꿈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서워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나의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오직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라토너의 긴 호흡으로 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꿈은 공짜가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 고통이라는 높은 대가를 치러야만 얻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듯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시편 105편 17절을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법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는 요셉을 가리킵니다. 요셉이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듯 요셉은 쇠고랑을 차고 또 벌거벗은 몸으로 노예 시장에 팔려 다녔을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가축을 고르듯 요셉의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겠죠. 뭐 이가 튼튼한지 건강한지 여기저기 찔러보고 만져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는 성인이라도 참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좀처럼 회복되기 힘든 그런 일이었겠죠. 당시 요셉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형들에게 팔려간 거예요. 형들의 손에 팔렸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정서가 크게 파괴되었을 것이에요. 뭐 실어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에 빠지는 등의 일이 일어났었겠죠.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요셉으로 하여금 참고 버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백석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송병현 교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의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요셉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죠. 요셉 혼자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순간에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된 사람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왕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최고의 은총이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중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의 조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그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또 창세기 26장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아비멜렉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블레셋 왕에 대한 일반 명사입니다. 그 블레셋 왕이 또 이삭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 블레셋 왕이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 이렇듯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지 못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역만리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땅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에 팔려 먼 이국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만 기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도 간혹 고단 중에 있다 보면 오늘 우리는 이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만 홀로 남았거늘.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호자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외치는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머뭇거리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막 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주민들은요, 막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거인인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볼 때 자기들은 그냥 메뚜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보호자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진 것 같은 순간에 있을지라도 결코 나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젖먹이를 잊는 엄마는 없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기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보디발은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데, 특별히 6절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로요, 이 말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사적인 일 외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는 부부관계를 뜻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주인만큼만은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인 여자만큼만은 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 이 말은 뭐냐면 제의적 배경에서 나온 건데, 창세기 43장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창세기 43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보디발도 그러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에게 상당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의 식료 외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보디발이 맡긴 거예요. 이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말, 형통케 되다라는 말은 그러므로 곧 이제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분명히 형통케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말이 곧 이제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금이환양, 좋은 옷 입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형통은요, 그냥 뭐든지 잘 된다, 하면 다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형통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 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여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진일보하였다. 하나님의 꿈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듯 형통은 쉽고 편안한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쉽고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꿈은 반드시 시련이라는 물을 먹고 자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없이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몽상입니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냥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미국 필로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쳤던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약 25년간 이제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4,500명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지도자의 대부분들은 모두 시련의 바다를 건넌 자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친 바다 없이 훌륭한 항해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선장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바이올린은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란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루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는
수목 한계선 지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3,000m 높이에 있는 나무들은 아주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그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서 그냥 뒤틀린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꿈에 더 가까이 다가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럴 때 특별히 형통은, 이 형통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꿈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오늘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꾸게 하신 그 꿈, 그 꿈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죠. 오늘도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힘내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여기서 형통은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꿈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불어넣으셨다면 반드시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꿈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마라토너의 긴 안목과 호흡으로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꿈을 향해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허락하셨다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